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도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5쪽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25절까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빛 되신 주님을 따르는 삶, 빛 되신 주님을 따르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데 눈길을 헤치고 오신 주의 백성들, 우리 시온의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 함께 보십시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력에 따르면 주현절을 보내고 있는데 대림절, 성탄절, 이 주현절은 빛의 절기입니다. 빛과 어둠 가운데에서 빛을 맞이하고 빛 가운데 거하고 빛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절기가 이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어떤 빛이시냐? 구원의 빛이십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는 소식을 듣고 위험하니까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그것을 마태복음은 14절 15절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예언했는데요? 15절 보시면 15절 16절 보시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에 큰 빛이 비추게 되고 큰 빛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흑암에 앉아 있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사망의 땅에 있습니다. 흑암에 앉아 있고 사망의 땅에 앉아 있는 그들에게 큰 빛이 비춰집니다. 그 큰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큰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흑암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사망의 땅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건 조금도 없는 인생들에게 구원의 빛이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이 큰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 앞에서 빛 대신 주님을 맞아들이기로, 빛 대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큰 구원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어둠에 그냥 머물러 있을 것인지, 아니면 빛 되신 주님을 따라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따를 것인지. 주님이 왜 찾아오셨어요? 왜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사망의 이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흑암에 앉아있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나는 더 이상 이제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결단한 사람이고, 나는 이제 더 이상 흑암을 좋아하는 인생, 사망의 땅에 어쩔 수 없어 그리고 푸념하고 체념하며 그 사망의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빛 되신 주님, 그 빛 되신 주님을 영접하고 빛 되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건 빛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로마서 13장 12절에는 빛의 갑옷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로마서 13장 14절에는 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못 입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다. 어둠의 일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군대 가면 군복이 제각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일이 없는데 제 때만 해도 군복이 잘 안 맞으면 거기 옷을 나눠주던 조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몸에 네 옷을 맞춰. 그래서 옷이 너무 작은데요, 살 빼. 옷이 너무 큰데요, 살 찌워. 몸에 옷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옷에 네 몸을 맞춰. 즉 옷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면 주님이 기준되는 삶, 주님께 맞추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내가 기준이 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기준이 되는 삶.
내 편한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되신 주님을 영접한 빛 가운데 거하는 삶, 빛에 속한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삽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부르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말씀 17절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빛을 나타내십니다. 사방에 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빛의 세계, 빛의 나라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어둠에 숨을 수 없습니다. 어둠에 숨는 자는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빛의 나라가 왔습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해변에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형제인데 이름은 시몬과 안드레입니다. 두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헬라어 원어로 보면 따라오라 이 말은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피소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뉴테라고 하는 단어. 오피소는 뒤에 선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뉴테는 이쪽으로 오라. 너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빛 가운데로 와서 내 뒤편에 서라. 이것입니다. 이게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의 뜻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주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철저히 받아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 제가 앞장설 테니까 따라오세요가 아니라 언제나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빛으로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요, 주님이 앞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기준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그거를 예수님이 앞에 계시니까 항상 예수님이 기준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주님이 나의 빛이 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네, 23절 보세요. 23절 보시면 빛이신 주님이 나의 빛이 되셔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또 주님이 기준되는 삶을 살면 23절 보세요. 주님이 빛이신 주님이 뭘 하세요? 우리의 삶에 대하여 우리 인생에 대하여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또 천국 복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또요 우리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십니다. 그 고쳐주시는 것에 뭐가 있습니까? 24절에 보면 고쳐주시는 것 가운데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귀신도 쫓아내주십니다. 그래서 빛에 속한 사람이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빛 되신 주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4절 보세요. 빛 되신 주님께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데려와서 주님이 그들을 고치시면 그들도 스스로 25절 보세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빛이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빛이신 주님을 따라 주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비전은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겠다 하는 말씀이다. 전 세계로, 전 도시로부터, 민족으로부터 빛 되신 주님께 나오는 사방의 사람들이 빛 되신 주님께로 나옵니다. 노아가 홍수를 앞두고 방주를 완성했을 때 수많은 짐승들이 짝을 지어서 방주로 들어온 것처럼 수많은 자들이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빛 되신 주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가진 교회의 비전입니다. 전 세계로부터 수많은 자들이 빛 되신 주님을 따르고 빛 되신 주님께로 나오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저는 얼마 전 호주에 있는 친구들이 왔을 때, 하나님이 호주에 있는 친구들 이 강화 땅에 불러주셨네. 그리고 아주 이틀 동안 신이 났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네. 그래서 강화 땅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빛의 역사를 소개할 때 아이들의 눈이 달라지고 함께 같이 온 부모들의 그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는 걸 보면서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빛 되신 주님을 따르는 삶. 모든 이들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으로 나오는, 그리고 빛 되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빛 되신 주님이 고쳐주시고 빛 되신 주님을 이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이 가진 비전입니다. 빛 되신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빛 되신 주님을 따르도록 주님께로 사람들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병약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악한 원수 마귀에게 물려있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힘쓰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딱 두 가지, 주님을 따르는 것과 주님께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 일들에 힘쓰는 우리 가도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십니다. 오늘 눈이 온 이 날에 눈길을 헤치고 나온 것처럼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께로 영혼을 인도하는 일에, 데리고 나오는 일에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빛 되신 주님을 영접합니다.
어둠이 아닌 빛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빛이신 주님을 입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신 주님을 따르게 해주시고 빛이신 주님의 삶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가르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고침받아야 될 자들, 회복되어야 될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빛에 속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화도시온교회와 화도시온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전 세계에서부터 수많은 이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청년들이 빛이신 주님께로 나오는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 수많은 이들이 빛이신 주님께로 나오도록, 수많은 이들을 빛이신 주님께로 나오도록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 있는 교회, 영적인 능력을 갖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우리 시편을 통하여 자연을 보며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아름다운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날은 또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 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그걸 느낄 수 있도록, 예배의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오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기도한 다음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도 손들과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